여러분 계속 광고에 드린 것처럼 이제 바자회가 이번 주 한 주간 더 준비하면 그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깃발 우리 다 함께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모든 코너들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코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벌써부터 막 설레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영혼 구원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우리가 선교 바자회 왜 한다고요? 행복축제 태신자 데려오려고 선교 바자회 한다고 했잖아요. 체키는 두 번째고 네. 그 코너에 우리 태신자 꼭 한번 초대하시기 바래요. 우리 가족들도 초대하고 또 우리 목장 선교회 회원들이 첫째 날은 공휴일이잖아요. 일부러 맞췄습니다. 공휴일로. 그래서 그날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가시면서 들르시고 여기에서 또 포장해 갖고 가시고 또 나들이 끝나고 들어오시면서 저녁에 또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공휴일에는 꼭 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날 목요일, 금요일까지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가족들, 태신자들 꼭 한번 교회 뜰을 밝게 하셔서 그때 이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그 굳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꼭 행복축제 때 우리의 모든 태신자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진술을 알려준 요한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죠.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학, 인류대학을 가는 꿈을 꾸겠죠. 또 청년들은 원하는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꿈, 아니면 우리들은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아니면 계획하던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초라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망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꿈은 자신이 초라해지고 망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그 요한이 그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간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세상 성공의 자리, 세상 높아지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로 달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에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낙원을 잃어버린 채 정말 세상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천국 바라보며 살게 했고 이를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은 돌처럼 굳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고 그 외침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등 당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스라엘 전역을 흔들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섰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그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랍비요,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라는 자가 강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데뷔시켜 주신, 다시 말하면 우리 선생님의 제자격인데 이제 막 알려진 제자가 인기 좀 끌었다고 보란듯이 우리 선생님 옆에서 세례를 줘? 건방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세례 요한이 주름 잡던 곳이에요.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곳을 장악한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문부터가 덕망 있는 제사장 가문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답게 율법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따로 율법이나 아니면 그런 훈련을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명성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고 검증받은 사람이고, 이에 예수님도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뭘로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인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 세례 요한 앞에 줄 섰던 사람들도 다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더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건 아무리 세례를 베풀더라도 상도덕 같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무시하고 세례 요한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뭐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또 참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못 참겠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며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보고 그 앞에 줄 서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못한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 질투로 펄펄 뛰는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화딱지가 나고 속이 상해서 길길이 뛰는데 여러분, 그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라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는 정말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고백은 정말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고백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는, 이걸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 신랑의 친구가 함께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는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서 그의 인생 최고의 명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흥하여야 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쇠하여야 하는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자신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 앞에 소개했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니까 그는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사명대로 쓰임받았다라는 그 기쁨 하나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특히 사명자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명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 길 걸어가면서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경쟁도 질투도 필요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그들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든 말든 그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극복해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주눅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자회 해보세요. 옆 코너는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뭘 사가는데 우리는 팔이 날리고 있어봐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면 은근히 옆 코너가 시기 질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또 우리 자리를 많이 줬니? 쟤네 자리를 더 줬니? 또 거기서부터 은근 기분이 나쁘고 왜 우리를 구석 자리에 줬니?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할 때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걸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확 올라와 갖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왕에게 주신 사명과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며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1달란트 주셨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5달란트 주셨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1달란트를 주시든 5달란트를 주시든 우리 모두 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먹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똑같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멋지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흥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고 우리 모두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쇠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망할 필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권세도 있고 좀 돈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힘을 좀 보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이 쇠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흥하는 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표현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흥함이 아닌 망함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요, 흥하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행한 희생과 헌신의 삶, 우리가 행한 신앙의 업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쫓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잖아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더 높이는 것,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그의 사상이나 그의 철학을 따르게 만드는 것, 말씀보다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게 그게 인본주의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헌신봉사,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으니까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해도 여전히 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에 물든 더러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음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에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은 날 살리신 오직 십자가의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흥하면,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업적이 높아지면 이상하게도 나는 그러려고 하진 않았어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내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걸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죄악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행한 일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는 쇠하고 망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오늘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하루아침에 떠나가도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쇠하고 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쇠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자 하는 베드로와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나는 쇠하고자 고백하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쇠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무너져야 한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쇠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심지어 내가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날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두고 버려두고 주를 따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으므로 주님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혼동을 자주 해요. 내가 삼류대학을 다니면서 이름 없는 그런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인류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누구나 인류대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고3이 되면 집에 들어가 앉아서 공부나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인류대학 다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름도 없는 그런 삼류대학 다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손해보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대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손해를 보고 계세요. 인류대학 가려고 공부하느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오질 않아요. 인류대학 가서도 스펙 쌓고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안 만나. 하나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기업에 취업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나 부러워하는 거지 우리 주님께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흥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멈춘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쇠하고 초라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래서 설령 내가 초라해지고 손해를 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흥하게 해드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만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나도 흥하고 싶다. 나도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난, 그렇게 되고 예수님도 흥하게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이 그럴듯한 이 싸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도 올라가야 돼요.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이 쓰임받을 때 편리한 게 많으니까요.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흥함 후에, 그 성공 후에 거기에서 그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흥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해요.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도 자신의 모습도 광야의 소리처럼 쇠하다 못해 사라져버리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도, 여러분 일터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해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만 높여진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로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인생은 살겠죠. 그러나 막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신앙생활, 그런 직장생활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예수님 통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철저히 숨겨지고 사라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기억되는 인생, 주님의 흥함을 위해 우리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 오직 주를 위해 다 쓰고 닳아져 없어지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사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러나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 드릴 때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쇠할지라도 정말 내 삶은 닳아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정말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내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 하나님 그거 나 살게 해달라. 그럴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